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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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개원을 한 지 5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도반들하고 새로 오신 도반들하고 조금 그 공부에 갭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법회를 하는 것은 이것이 꼭 더 깊이 한다 이런 것보다 처음 것도 하고 낮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넷째 주 일요일 날, 그러니까 넷째 주라는 거는 왜 우리가 그 달력에 보면은 이렇게 어떤 달은 첫 달이 공인 일요일도 있지요. 그 둘째부터 일요일이 시작되는 때도 있죠. 그런데 무조건 시작하는 처음이 첫째 주 일요일입니다.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첫째 주 일요일을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일요일 법회 일정표에 공지가 됩니다. 네 번째 일요일 날은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세도반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보림선언 소개, 또 백봉 선생님의 소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 공식, 바탕 공식 이런 또 새말기가 어떤 것인가,
또 그렇게 21일 정진을 하는데 21일 정진은 어떻게 굴리는가? 그러니까 21일 정진을 하는데 일과를 행하려 하면 예불송을 독송을 하고 또 좌선할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원노트는 어떻게 쓰고 감사노트는 어떻게 쓰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것을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존 도반들은 여러 번 들어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새로 오신 도반들은 그렇게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렇게 해서 매주 그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 4주째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도반님들은 그거 끝나고 이제 우리 또 본래 일요 법회를 하게 되니까요. 1시간만 땡겨서 한 달에 한 번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시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낸 게 정진 3일째, 결사 459일째입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아픔을 겪으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아프든지, 안 그러면 어떤 상황에 또는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가 마음의 고통을 받든지 하여튼 이 아픔 또 내가 무엇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을 가든지 이 아픔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내가 이 컨디션에 엄청난 그걸 가합니다. 그러니까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되지요. 평소에 하는 것처럼. 왜 그런가? 그 아픔이라는 것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다는 것이 나라는 그 뿌리 생각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타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탁 아파버리면 거기에 엄청나게 쏠려버리죠. 쏠려서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 여기 뿌리에는 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라는 생각. 이걸 아상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말하자면 깊이 이 뿌리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흙 밑에 들어있어서 눈에 안 띄어요. 눈에 띄는 거는 무엇이 눈에 띄느냐? 여기다 가지와 잎을 막 하지요. 나중까지는 가지와 잎이 무성하다가 보면 열매까지 맺어요. 그렇죠? 막 열매도 맺어요. 이렇게. 그래서 두려움, 불안, 의욕이 저하된다든지 또 여기 의욕이 저하된다든지 또 분노, 또 여기 무력감, 의욕 저하기엔 무력감이죠. 한 개 더 했는데 잠깐만요. 우울, 또 허무감, 이런 것들이 표출이 돼요. 이런 것들로 표출이 돼요. 나라는 생각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표출이 돼요. 이런 것들로 표출이 돼서 정말로 여기 와서 몸이 아파요. 하고 마음도 아파버려요. 아주 열매를 맺어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나라는 생각을 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렇게 못 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그냥 들어가 버려서 요거는 전부 다 포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포장이. 포장을 벗길 생각도 못 해봐. 의욕 상실이죠. 이 포장을 벗겨볼 생각을 못 해. 수림씨, 요 포장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벗겨지겠나요? 내가 만약에
굉장히 의욕이 저하가 되고 의욕이 상실이 되고 불안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포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감정은. 그러면 이 포장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안한 느낌이 들 때 예. 이 감정을 피하지 말고 예. 바라보고 예. 왜 불안한지 예. 예, 좋습니다.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선물을 받았어요. 택배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내용물을 보려면 뜯어봐야 돼요. 안 뜯고 그 밑에 거 아는 사람 뭐 표시에 붙어는 있지 뭐라고. 그렇지만 아무 표시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은지 몰라요. 그런데 뭐요? 빨간 포장이면 그냥 이게 빨갛다라고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노란 것이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빨갛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포장을 딱 뜯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습이 드러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장을 뜯어봐야 돼요. 포장을 뜯는데 어떻게 뜯느냐?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생각도 거기에 내 생각을 거기에다가 가미를 시키면 안 돼. 내가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면 또 의욕이 저하되고 무력감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무력감에 빠져버리죠. 우리가 거의 99.9%는 빠져버려서 못 일어나요. 그런데 무력감이 오면 어떻게 해요? 무력감이 오는 걸 가만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공부예요. 이 공부 다른 공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얘기를 해줘요? 이 무력감이 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얘한테 자꾸 내 얘기를 하지요. 자꾸 얘한테 내 얘기를 해요. 어쩌니까 이렇고 저쩌니까 이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얘가 이런 감정이 이 감정이 얘기하는 것을 딱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것이 포장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가만히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잘 바라보아야 돼요. 그것이 모습을 봅니다예요. 바라보면 얘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얘기를 하면 자꾸 들어가면 무엇이 있다? 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포장을 해서 이러한 감정이 일어나서 내가 여기에 휩쓸려서 있구나 라고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안 기다려요. 지 얘기만 자꾸 해요. 지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이 꼬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겉에 나타난 현상들에 매달려 버리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을 하려면 무엇을 봐야 된다? 걔가 나에게 얘기해 주는 것에 귀를 잘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것만 필요해요. 그거를 자꾸만 내가 해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꼬여버려요. 그런데 딱 여기에 봉착을 하면 그런 생각이 어디는 다 날아가 버리고 자꾸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고 무력감이 들면 무력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화가 일어나면 화를 이게 나쁘니까 안 일으키려고 하고 이게 자꾸 반작용으로 엉뚱하게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다가 가만히 그거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그럼 들여다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보통은 정신이 바짝 안 차려져요. 그 상태에서. 바로 이것이 강력한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도망을 자꾸 치려고 해요. 도망을 치려는 힘이 너무 강해서 그걸 들여다볼 생각을 잊어버려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오면 어떻게 일단
아,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데 변한다 헛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내가 마음을 놓고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전투태세를 갖춰야 된다.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변한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이것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단 한풀이 딱 꺾여요. 그렇죠? 근데 되게 에너지가 강한 거는 그래도 소용없죠. 그래도 소용없잖아. 그 속에 막 휘말려서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그것을 자꾸만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공부는 그 공부예요. 막 손가락에 불 붙여서 하늘 올라가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과 지금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모습 공식과 새말귀 있지요. 이것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불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은 변한다 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것이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것이다. 입으로 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것이다. 혀로 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것이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것이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약은 변한다 것이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은 무정물이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는 무정물이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는 무정물이다. 코가 냄새나는 것이 아니다. 입은 자체성이 없다. 입은 무정물이다.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는 무정물이다. 혀가 맛보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은 무정물이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량하는 것이 아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다툰다. 허공이 하나니 지소리가 하나요. 지소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예. 자, 지금 모습 공식을 했어요. 지금 오늘 문자 보낸 요 아픔을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자기의 굉장히 아픈 것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것을 딱 머리에 하나를 생각하십시오. 그 아픈 것을 딱 머리에 하나를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이 모습이지요. 형태는 없지만 모습이에요. 그지요? 몸이 아프신 분은 몸이 아픈 부위를 생각을 하면 또 될 것이고, 마음이 아프신 분은 그 마음이 아픈 것을 딱 붙잡으십시오. 딱 붙잡아서 그 아픔은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아픔은 변한다.
그것이 본래 있던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조건이 달라지면 그 아픔은 사라지겠죠. 변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생기는 것도 변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도 변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기는 건 변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생기는 것도 변하는 것이에요. 왜? 없던 것이 있고 있던 것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없던 것이 있고 있던 것이 사라지니까 그것은 무엇이에요? 가짜예요. 헛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머물러요. 머물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가짜를 잘 굴리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탕 공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눈을 감으시고 내가 생각한 그 아픔을 머리에 딱 두십시오. 그래서 아픔을 봅니다. 허공 속의 아픔을 봅니다. 아픔은 허공에서 생겨났다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아픔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어떤 시각으로 아픔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아픔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만 공부를 하면 그 아픔의 그 실체를 자꾸 보게 된단 말이지. 실체를 봤을 때 그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실체를 안 보고 거기에다가 자꾸만 뭐 눌린다든지 피한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탕 공식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이 몇 분이 없어서 그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십시오. 18쪽. 18쪽을 보십시오. 거기 백봉 선생님 그걸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본래 그 자리를 탁 알아버리면, 본래 그 자리라는 것은 허공으로서의 나인 자리예요. 사람들은 자꾸 몸뚱이를 나락해요. 몸뚱이를 나라고 하려고 해도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는 나라는 것이 없었어. 만약 몸뚱이를 나라고 한다면. 그렇지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100년이고 살다가 죽어버려. 그러면은 화장터에 가거나 매장을 해버려. 흙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기간이 한 100년 된다? 그것이 나다? 100년이 나다? 그것이 과연 나일까? 나라는 것은 없다가 있고 있다가 사라지나? 내가 없을 때는 나가 없고 내가 또 몸뚱이 있을 때는 나이고 또 몸뚱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나는 몸뚱이가 나기 전에도 있었고 몸뚱이가 있을 때도 있고 몸뚱이가 사라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본래 그 자리를 탁 알아버리면 나고 죽는 것이 전부 권리 행사다. 본래 나의 권리 행사다.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심자리라. 진심자리를 알면 그 자리는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공부를 지어갈 수 있는 바탕은 첫째도 슬기이고 지혜라는 뜻입니다. 둘째도 슬기고 셋째도 슬기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금강경의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하면 그 공이 크다 하더라도 금강경에 있는 사국에 읽은 공덕을 못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번에 이 시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죠. 학인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라 해도 이것은 뭐예요? 모습이거든.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의 공덕을, 금은 보화 같은 그 칠보의 공덕을 해도 금은 보화 같은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습이거든. 이렇게 되대. 그러면 모습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무엇이 딱 떠올라야 된다? 모습에 대한 것이 딱 떠올라야 되죠. 수림씨. 그러면 모습이 어떻다고? 변하고 것이다. 그렇죠. 모습은 변하고 헛것이다. 모습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모습이라는 걸 딱 보면 그 생각이 딱 떠올라야 돼. 지금 내가 현재 좋은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좋은 것이 계속 가나요? 그 조건이 다하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내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지요. 그런데 그 조건이 다하면, 그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것이 실체가 없고 변하는 거라요. 이 모습 공식은 정말로 생활 속에서 내 생각에서,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전부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전부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현재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다하면 이러이러하게 또 변하겠죠. 그러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이 얘기를 해요. 무한 가능성. 변한다는 것은 진짜 좋은 거예요. 무한 가능성이에요. 사람들은 변한다고 하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헛것이니까 진짜 좋은 거예요. 모습이 헛것이니까. 모습이 헛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허무하다.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은 여기에만 탁 들어앉아 있으니까 허무하다 이렇게 하지. 진짜 헛것이니까 꽃도 작년에 다 졌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또 개나리하고 활짝 피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의 극치예요. 변한다는 것은. 아름다움의 극치라고요. 우리가 아름답다, 정말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한 개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기 초롱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언제지? 벚꽃 볼 때. 그렇죠. 꽃이 핀다는 것은 변하는 돌이거든요. 그렇죠. 핀다는 것이 변하는 돌이에요. 핀다는 것은. 또 진정심은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예. 파란 하늘도 어떻게 해요? 변하는 돌이에요. 왜? 그것이 또 구름이 갈 수도 있고 먹구름이 올 수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올 수 있지요. 그렇지만 또 어떤 때는 쨍쨍한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쨍쨍한 하늘이 날 수 있어요. 또 저는 순수한 마음을 볼 때 참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아기들이 한다든지 어른도 왜 굉장히 그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우리 5살짜리 손녀가 밥을 집에서 지독하게 안 먹는데 거기 가면 밥을 그렇게 잘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으로 먹는데요, 밥을요. 그래서 너 왜 1등으로 밥 먹니? 라고 물어봤더니 어른들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빨리 먹고 놀고 싶어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활짝 열리는 그 얘기를 듣는 동시에 정말 그렇다. 빨리 먹고 놀고 싶다. 우리 같으면은 짱구 굴리죠. 빨리 먹는 데 대한 짱구를 굴리는데 걔는 단지 뭐예요? 빨리 먹고 놀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빨리 먹는다. 예. 그것도 굉장한 아름다움이더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순수해지다, 마음이. 그 다음 수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름다움의 극치를 한번. 공원에 예.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내리칠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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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예. 있을 때 예, 예. 예, 예. 햇살이 늘 있는 건 아니죠. 변하지요. 변해서 변하는 어떤 한 부분이죠, 그것도. 그 다음에 저기 휴휴 거사님은. 저 눈을 햇볕 속에서 아, 눈을 햇볕 속에서, 햇빛 속에서, 햇빛 속에서 하얀 눈을 볼 때요. 그렇죠. 진짜 그것도 진짜 아름답겠습니다. 그래요. 그지요? 근데 예, 그 빛을 예, 반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일요 거사님은요. 새싹을 이렇게 먼저 봤을 때 아, 새싹을 봤을 때. 예. 저희 집도 그 앞에 수리산인데, 이제 지금쯤 되면 산의 색깔이 살살 변해요. 아주 연두빛에서 조금 더 연두빛으로, 조금 더, 이러면서 여름 되면 아주 짙은 초록이 되거든요. 보면은, 나무에 이렇게 보면 요만한 이파리가 아주 연두빛으로 이렇게 그게 막 바람이 날리면 팔랑팔랑팔랑해요. 그래서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아 연두빛 나비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 나비 같아. 그 잎사귀가 그냥 진짜 아름답더라고 그런 거 보면. 자, 그다음에 우리 저기 부산에서 오신 애천보살님은 어떨 때 아름다움 한번 아니요, 앉아서 하십시오. 맨날 목소리만 들었는데 네, 예. 드디어 네. 뵙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이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선원장님은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본문을 해주고 계시고 있는 그대로 예, 예. 저희들은 또 열심히 지금 앉아서 그대로 듣고 있다는 이 네. 자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고난도 얘기네. 진짜 고난도 얘기네. 그래가 패스. 그 다음에 저기 희동군 한번 얘기해 보죠. 저는 노래 잘하는 가수가 예. 노래 부를 때 예, 그렇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아주 노래를 잘할 때 정말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무령거사님요. K-pop 스타의 예, 그 박진영 심사위원이 예, 가수들 노래 잘할 때 예, 같이 노래 부르면서 예. 막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럴 때 그때 참 마음이. 그 다음에 또 우리 등강보살님. 저는 이렇게 특히 산을 갔을 때 온갖 것들이 다 다른 것들이 예.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하루는 그 안한존자와 그 안한존자를 데리고 이렇게 가시다가 석양이 거기에 나와요. 경에 석양이 이렇게 지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석양이. 그렇죠. 그 변하는 돌이지요. 낮에 햇빛이 있다가 그게 이제 빛의 그걸로 굴절로 인해서 석양이 보이는데 석양을 보시면서 그 도인께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인이라고 하면 기와장 같다고 감정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 그 백봉 선생님도 보면 굉장히 감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무령거사님 어디 가면 그래 니 갔다 오면 또 짜장면 먹지 하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평소에도 모시고 있어 보면 그 감성이 굉장히 풍부해요. 감성이. 그래서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텅 빈 도리를 정말로 느끼는 것이 아름다움의 극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데 무슨 기와장이나 목석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그 감성이 발달이 돼요. 감성이. 그래서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를 했냐면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는 정말 무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움의 극치다. 단지 내가 몸뚱이를 나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한다고 하면 무엇을 느껴요? 허무함을 느껴요. 그것은 내가 무지의 소치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뚱이는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도구로 굴리는 하나의 대행기관이거든요. 우리 저기 무광보살님이 오늘 거기에 딱 올려놓으셨대요. 그래서 무광보살님이 색시는 부처의 나의 색시는 모든 부처의 위를 들리는 대행기관입니다. 대행기관이라는데 마음이 꽂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점점 그렇게 마음이 변해요. 처음에는 이것이 그냥 내 몸뚱이다 여기에 국한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다 부처의 그 슬기를 세우는 대행기관이고 또 모든 솜씨를 굴리는 대행기관이고 그렇게 점점 마음이 이제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칠보라 해도 이건 모습이거든. 금은 보화 같은 거. 금은 보화라는 거는 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공덕이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광산에 선조 때부터 다이아몬드 광산에 살았던 아이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그 다이아몬드가 돈으로 환산이 됐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은 거기에 그 부족들은 다이아몬드하고 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돈으로 환산을 안 하기 때문에 좀 더 예쁘겠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대로 예쁘고 돌은 돌대로 예뻐요, 사실은요. 비교 불가죠. 근데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근데 애들이 어릴 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으로 차고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그 다이아몬드가 하나의 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그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가 계속 매겨지면서 그 부족이 완전히 분열이 돼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도 이제 그걸 막 자기 것으로 가지려고 하죠. 아기들이 전부 다 공 차고 놀았던 게 다이아몬드인데 그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이 크지요. 하지만 금강경의 사구계를 외우고 그대로 행하면서 남에게 말해주는 그 공덕만 못하다고 했어요. 부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죄를 받든 안 받든. 그러나 우리 불자로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리에 딱 맞단 말이에요. 이치와 사라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지요. 이치와 현상이에요. 이게 이치와 사가 딱 맞아.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봇이 이거 헛된 거 아니에요? 사국에 그건 벌써 자성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사루어 항아사 모래수의 몸도 한정이 없지만 세폰이 무엇이니 계산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을 거예요. 예, 상상할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아침에 항아사 모래수의 몸을 사루어서 부처님께 공양해. 항아사 모래수면 항아가 엄청나게 겐지스 강이죠. 항아는 겐지스 강입니다. 겐지스 강에 있는 모래의 수만큼 몸을 사루어서 공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운대 모래만 해도 말도 못하게 많은데 항아하면 겐지스 강이 큰 강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그것도 아침에 사로서 공양하고 낮에 사로서 공양하고 저녁에 사로서 공양을 한다 할지라도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를 읽는 공덕만 못하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도 모습놀이를 해. 모습에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모습놀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볼 때
빛깔이나 소리로 보면 사도를 행하는 거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칠보탑을 쌓아 올려도 밥 한 숟가락 뜨는 사이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공덕만 못하다고도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금강경 사구계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부처님께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라 해도 이것이 못당한다. 항아사의 모래수의 그 몸을 아침, 점심, 저녁에 이거는 금강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지요? 해도 이 사구계를 읽고 외우고 그대로 행하고 남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째서 그런가 이 사구계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자료를 보십시오. 금강경 사구계에 제일 이제 금강경 사구계라 하면 네 글귀라는 얘기는 네 개로 된 글귀라는 얘기인데 요 네 개로 된 글귀는 부처님의 그 말씀하신 가르침이 아주 함축되어 있는 그런 글귀를 사구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뽑아 놓은 것은 부처님 사구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금강경 제5 열의실 이치대로 실다이 보는 분 여기에 이 글귀가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유명한 글귀입니다. 범 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범 소유상 그러니까 무릇 범이 무릇입니다.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 무릇 있는 바 모습 있는 바 모습이라는 것은 모습이 실제로 있는가요? 우리가 그 지금 여기 희동군도 와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이 칠판이 있다 이러면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칠판을 분자 원자 뭐 이렇게 쭉 해서 들어가면 요것 자체로 무엇이다? 공이래. 공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인다? 칠판으로 흰색이고 또 고체이고 이런 형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요. 이렇게 보여요. 이 칠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그렇고 이런 풀도 그렇고 이런 화초도 다 그래요. 모든 모습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기하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분자, 원자, 뭐 전자 이렇게 해서 쫙 들어가 버리면 이거 있는 채로 공한 것인데 있는 채로 공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눈에 이것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야말로 불가사의예요. 수림씨, 내가 보는 것이 불가사의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책에서 그런 저도 아칭이라는 책을 네. 봤는데 네. 거기에서 이 현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딱 끄면은 사라지는 홀로그램과 같은 것이고 예. 사실은 예.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요 칠판을 개미가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나? 희동군 어떻습니까? 아니요, 너무 커가지고 전체가 안 보여서 예. 조금 부분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부분을 봐도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볼까요? 만약 이 부분만 본다면 이 부분이 우리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볼까요? 이런 색깔로, 이런 형태로 볼까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볼 것 같아요. 어째서 그렇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일단 그 시각적인 그 기능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예. 보이는 게 완전 달라 보이고
왜 제가 희동군한테 자꾸 희동군이지 이렇게 묻냐면 희동군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보이지만 개미 눈에는 아무리 일부분만 본다고 해도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눈의 구조가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본다? 내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나아가서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저 사람하고 내하고 얘기를 해요.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나는 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 입장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입장과 그 사람이 네 입장에서 보면 맞아. 맞아. 틀림없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이 진짜 일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야. 실체가 없다야. 모습은 변한다야. 무엇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모습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 모습이 고정이 되어 있다면 개미가 보나 바퀴벌레가 보나 뭐 독수리가 보나 뭐 사람이 보나 소가 보나 말이 보나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칠판이 고정이 되어 있으면. 희동군 그렇지 않겠나요? 이것이 만약에 실제로 실체가 있고 고정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한번 해보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입장이 다르겠죠. 내가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저 사람한테는 별것이 아닐 수가 있고 내가 별것이 아닌데 저 사람한테는 이만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입장을 놓아버리면 그것도 바로 보이겠죠. 내 입장을 놓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보일 리가 없어요. 우리 지금 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교 공부예요. 가르침이라고요. 무유정법이에요. 그러면 자, 칠판을 본다 지금. 칠판을 보는데 개미가 보는 거하고 소가 보는 거하고 또 토끼가 보는 거하고 바퀴벌레가 보는 거하고 나비가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 각각 다르게 보일 것이다. 안수림 씨 그거는 찬성인가요? 네. 찬성이에요. 그러면 좀 더 확대를 해보죠. 지금 내가 세상을 보고 있어. 세상을 보고 있어. 이 세상이 내가 보고 있는 세상 그대로 진짠가?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칠판 보는 거는 쉽지. 칠판은 뭐 딱 한 가지 보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칠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가 보고 개가 보고 말이 보고 나비가 보고 하는 세상인가? 내가 보는 세상이? 일까요? 이류거사님? 일까요? 그렇죠. 칠판만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틀려요.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을 보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주파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파수로 있는 사람끼리 있으니까 이렇게 보는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 딱 보면은 아유 저 인간들은 이상하게 보네. 어째 이걸 이렇게 본단 말고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헛것이고 허망이라는 것은 비었고 빌허자지요. 비었고 뭐다? 망상이라는 뜻이에요. 망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망이에요. 진짜 웃기죠? 허망 상상을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내 입처에서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망, 상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허망하다는 것은 허망한 생각의 상이라는. 허망한 상의 생각이라 이 상상. 이거하고 이거 바뀌는 건가? 상상. 그래서 망상이라고 하죠. 망상이라고 해요. 요걸 망이라는 것은 저기 희동군 망이라는 거 없는 걸 있는 걸로 보는 게 망이지. 이 망이야. 그러니까 허망한 상을 보는 생각이 망상이에요. 왜요? 망상, 분별 망상 이렇게 하잖아요. 망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듯이 보는 것이 망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맨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본래의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망상을 부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공부는 내가 망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아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진리가 있어서 그 진리를 갖다가 내가 그거를 말하자면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본래 진리는 있었어요. 있다 없다라는 말도 그거 하지만 허망한 생각만 놓으면 바로 그 자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이 말은 여기 이제 앞에 이제 그 열의 32상이 이제 앞에서 쭉 나와요. 열의 32상도 부처님의 32상 80종목. 그 말은 부처님의 육체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32상 80종목이니까 부처님의 육체도 뭐야?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이라는 것은 뭐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가짜니 만약 모든 모습을 부처님의 그 육체 32상 아직 잘생긴 모습을 무슨 모습으로 보면 그런 잘생긴 특징이 있는 모습으로 안 보면 이 말입니다. 안 보면 뭔다? 열애를 배우리라. 이 열애라는 것은 본래의 진짜 나의 성품을 얘기를 해요. 본래 면목을 얘기하거든요. 진짜 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애의 본래 성품하고 우리의 본래 성품하고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열애라는 것은 본래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어요. 본래나. 그러니까 무엇으로 본다? 일처의 모든 모습이 무엇으로 본다? 변하고 헛것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나의 진짜 나를 볼 수가 있다. 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전부 다 이 난을 보십시오. 그럼 이 난이 본래 이러한 특징, 여기 봐요. 모든 모습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한테 딱 입력을 해요. 그런데 이 화초는 내가 볼 때 이런 모습이지 본래 이런 모습이 아니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야. 이것을 비상이라고 해요. 어떤 고정된 특징이 있는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고 보면 바로 진짜 나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수림씨 뻥치지? 그렇지, 뻥치잖아 지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 시간을 끝을 낼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십시오. 일심행이 있어요. 지금요. 일심행이 있는데 이 일심행이 본래 어떤 모습일까? 이 말이에요. 일심행이 지금 여러분들이 뭐 눈의 기능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죠. 눈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말하자면 생각에 따라서 사람을 보게 돼요. 뭐 디자인하는 사람, 뭐 머리 헤어 디자이너, 뭐 운동을 하시는 분, 또는 뭐 다른 거 뭐 주부 뭐 이렇게 자기의 각자의 그 영역에서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지만 상당히 다르게 볼 거거든요. 일심행을 바라볼 때. 그런 것서부터 우선 그냥 육체적인 이런 특징을 볼 때 다른 거 뭐 자세가 바르니 뭐 키가 작니 크니 뭐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사람으로 보자 이거예요. 보았을 때 다시 물어볼게요. 희동군, 말이 나를 보면 이렇게 보일까요? 아니요. 소가 보면요? 다르게 보여요. 고양이는요? 다 다르게 보이죠. 개는요? 걔도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나는 어떤 모양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모양일까요? 진짜 나는 어떤 모양일까요? 칠판을 했을 때는 좀 쉬웠지요. 칠판은 왜? 하나의 그냥 물체잖아요. 근데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딱 보면 어떻게 보여요? 지금 내 눈에는 일심행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보이는데 다른 동물, 다른 눈의 구조를 가진 동물들이 나비가 봐도 되고 잠자리가 봐도 물고기가 나를 봐도 되고 딱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생겼지? 이런 질문이 일어나지 않겠냐고. 이런 질문은 다른 데서 얘기를 하면 또라이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수림씨 안 그래요? 또라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본인서는 말씀만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정말이에요. 그리고 에너지 그런 물리학자들이 볼 때는 어떻게 봐요? 에너지의 흐름으로 봐요. 이 물체를요. 그래서 더 가면 어떻게 봐요? 홀로그램으로 봐요. 저를요. 이렇게 물체로 안 봐요. 고정된 물체로 안 봐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 영역에 따라 전부 다르게 봐요. 전부 다르게 봐요. 그러면 나는 이 몸은 일심행은 진짜 어떤 모습일까? 희동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나요? 예. 질문이 가능한가요? 예. 그런 질문을 사실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질문이 시작이 돼야 우리가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해봐. 일심행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성품이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실체가 없으니까 이 몸뚱이는 변하지요. 각기 보는 데 따라서 다 다르게 봐요. 또 실제로도 세포가 전부 다 변하니까 변해요. 저도 선생님 만났을 때 22살이었거든요. 나보고 다 애기보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할머니라고 해요. 어디 가든지. 다 변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몸이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짜예요.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에 머물 수 있냐? 머물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본다는 것은 본래 그 모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진짜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바탕을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보면 곧 무엇을 본다? 참 성품을 보리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 말이야. 일반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 하다못해 개나리를 한번 보자 말이죠. 개나리가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개나리가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개나리가 져버려요. 그것도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개나리의 그 본래의 이 모습들이 자꾸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개나리를 참 노랗게 이쁘게 봐요. 근데 소가 보면 노랗게 보겠나요? 그건 100% 그렇게 안 봐요. 고양이가 보면 그렇게 노랗게 보겠나요? 그런 모습으로 보겠나요? 안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지구 위에 살고 있는데 보는 것이 다 다른 세상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렇게 보는 게 다른 게 눈의 구조가 달라서 다르게 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 식대로 본다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보통 자기 식대로 할 때 그 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 그러니까 아르마리 그 자기의 식, 그 식. 오온할 때 그 예. 식. 그래서 고양이는 고양이 식대로, 나는 사람식으로, 예. 또 사람 중에서도 무궁한 예. 그 식으로 그렇게 다 보기 때문에 다 다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 어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체마다 어때요? 같은 세상을 봅니까? 이류거사님? 완전히 다른 세상을 봐요. 60억 인구가 있으면 어떻게 볼까요? 60억 개의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유정법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그 어떤 틀에 박힌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런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한다? 아무런 의문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입 들어가지도 못하지요. 왜냐면 자기 그 세상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오잖아. 고양이도 이렇게 보는 줄 알잖아. 그렇지. 자기가 이렇게 본다고 고양이도 그렇게 보나?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불가사의예요. 이것이 뭐냐면 무릇 있는 바 모습은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모습을 아닌 모습으로 보면 곧 열애를 배우리라. 이 말 뜻이에요.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 하나만 갖고도 완전히 지견이 나는 그런 대목이에요. 자, 고맙습니다.